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아멘. 위대하신 여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나이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4편입니다. 4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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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정수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모이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날들을 어릴 때는 즐거움으로 장성하여서는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또한 주님의 성의를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더욱 소중함을 고백드립니다. 주 앞에 순결한 예배자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 명제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모님과 달리 제사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도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제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치의 어김없이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해 있든지 세상을 향해 있든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땅 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 위에 주님의 백성이 부흥케 하시고 더하여 세상의 풍요도 넘치게 하셔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과 뜨거웠던 찬양의 뜨거운 식어감을 마음을 멍하게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원하는 길을 알아가는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곳에 마음과 뜻을 모아 주를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 영이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주를 향해 예배드리는 처소와 홀로 병마와 싸우며 세상의 어술로 삶을 허락하지 않는 외로운 주의 자녀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에 담대함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불편함에도 주의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땅끝 선교자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다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그리고 27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27절입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가까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예.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했더니 아직 추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추석 연휴입니다. 이방 땅에서 추석의 기간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떨어진 가족 모두 친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돌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호치민에서 열렸던 청소년 코스타 이야기로서 이 땅과 전 세계에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었죠. 님므롯의 후예 그리고 바벨탑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세계에 빠져들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온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카루스 날개와 같은 취약한 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비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주간 야벳과 함의 영토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셈의 자리 또 바벨탑의 사람들의 셈의 사람들이라는 대비를 살펴보게 되었었죠. 이를 통해서 신자로서 우리가 갖는 위치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성, 특권을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성경은 이토록 우리와 같은 셈의 족보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셈의 족보를 별도로 기억하고 또 그들을 바벨탑 인류로부터 따로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세상 나라의 원역사 이야기는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정점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로서 그 정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구별된 셈의 족보가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낸 이야기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큰 흐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별도로 취급되는 원역사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정점으로 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함이라든지 야벳 족속의 이야기, 가인 족속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마나 그들의 이야기를 더 연장해서 한들 결국 바벨탑 이야기를 정점으로 돌고 돌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는 별도로 취급하여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한번 만나게 하십니다. 대신 이제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기회에서든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류를 대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부터 성경에는 구원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계시의 역사의 출발점을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혀 다른 한 갈래, 곧 구원 계시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블랙홀 같은 그런 인간 본성이 담겨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바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네, 언어란 말은 입술이란 말의 번역이죠. 이제 발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저게 이제 어휘 다발을 한 건데요. 어휘가 같이 썼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제 우리 성경의 독자들이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세상의 과거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옛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말과 어휘로 이렇게 1절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과 어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죠. 당신의 일기를 어떤 언어로 씁니까? 라고 할 때, 내 언어가, 그 언어가 바로 나의 언어죠. 내가 감정이나 내 속생각을 표현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지르는 것은 뭐죠?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것은요, 언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살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왔다 거시기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라도의 언어고, 또 하나는 뭐라카노 지금 이렇게 하는 경상도의 언어. 이 두 언어의 차이가 결국 그 둘을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는요, 우리 인류를 볼 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수지 이론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향력이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메시지가 일으키는 파문, 그 물결이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갈 것 같지만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끝나고 만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든 어떤 언어든 어떤 사건이든 복음의 메시지든 그 하나님의 일으키신 일들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어떤 파문, 영향력들은 우리 언어라는 바운더리 바깥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언어와 말의 차이는 엄청난 구분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라고 하는 생각해보지 못한 현실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과연 좋을까?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의 언어 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본문은 일단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함께 움직였고 시날이라고 하는 시날 두 강 사이에 정착합니다. 이 두 강 사이라는 말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시날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두 강 사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정착합니다. 자, 그곳에 정착한 인류는 저 하나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말하기를 벽돌의 발명 그리고 건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거와 건축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움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한 것이 어떤 배합과 열을 통하여서 벽돌이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큰 충격이 벌어졌겠죠. 사람들은 이제 가마를 이용하여 대량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 땅에는 원유가 매장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찌꺼기가 이렇게 천연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연 아스팔트라 부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역청이라고 번역하였어요. 자, 이 벽돌과 이 역청의 이 두 가지 조합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건축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면 불과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시골집 가면 조금만 우리 외곽을 벗어나면요 다 돌 쌓아놓고 진흙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 시골도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의 촬영 배경지인데 홍도 아니고요 이렇게 도초라고요. 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궁이 떼고 저도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아궁이 떼고 고구마 쌀 쪄먹고 그때 집들은요 일일이 다 돌 쌓아놓고 진흙으로 마감했습니다.
천장도요, 기와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볏집으로 내렸던 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천 년 문화 역사 자랑하지만 생각해 보면 돌로 쌓아 올린 첨성대 혹은 돌을 깎아낸 석굴암 정도의 커다란 구조물 외에는 수십 미터를 쌓아 올린 건축물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중국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벽돌을 쌓아 구조물을 만든 거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이 벽돌의 발명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였겠습니까? 그들이 큰 성취감을 얼마큼 느꼈을지 상상이 되는 대목이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알려진 우르에는 거대한 지구랏이라고 하는 벽돌 건축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고대 피라미드 유명하지만 저 지구라트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높이는 50m가 넘고 사방 둘레는 합쳐서 200m가 넘는 일일이 벽돌로 쌓아서 만든 건축물로서 학자들에 따라서 연대 계산은 다르지만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들은요, 무언가 쌓고 올리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을 정교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기하, 수학이 개발되었죠. 운송을 발전시키며 수레가 개발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키우고 높이고 늘리는 일들 속에서 마음으로 느꼈을 그들의 엄청난 포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명과 포부, 그 성취를 함께 기뻐하시며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31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사람들의 개발과 발명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이 땅의 자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단한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들 가운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이 세워지고 경영과 관리를 통하여 조화를 이뤄내고 우리 노동과 일자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창조자의 손길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이 모든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주중에 어디 계시나요? 주일에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주중에도 교회에 계실까요? 물론 그렇겠지만요. 주중이면 바로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창조자의 손을 대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이 땅을 향하여 두루 감찰하시는 창조자의 눈과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섬기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예쁜 가방을 들려주고 싶고 또 폼이 나는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때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공장에 생산하는 여러 좋은 옷들과 가방과 신발들 그리고 여러분이 친히 수고하는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고 가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 얼마나 풍요로운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일터에
말 그대로 창조자요, 관리자요, 우주의 통치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는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낸 이 성취의 기쁨, 벽돌과 건축물과 수학과 이 엄청난 발전의 기쁨, 이 기쁨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흡족한 기쁨이 서로 마주하여서 이 땅을 올리고 이 땅을 가득 채워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엄청난 진보와 성장의 일을 자축하며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통치를 구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일들, 성령의 일들이 마땅히 펼쳐져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장난명이라고 한 손을 치켜들고 우리와 함께 손바닥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경영됨을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점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삭제되고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죠? 대신에 자신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들 중심으로 세상을 규합하려고 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일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은 받은 바 은혜를 정말 허망하게 돌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벨탑 인류,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 바벨탑 본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고 쏟아 부어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헛된 대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을 보게 되는 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허망하게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역시 교독할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뤄낸 업적 성취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깨달았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 업적에 대한 자랑으로 인간적인 사상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이룰 업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까지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벨탑의 인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허망한 마음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인류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내용은 인간의 천연적 교만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표현 방식을 잘 보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표현한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법으로요. 지금 이 본문은 이 장엄복수, 신에게 돌려지는 장엄복수를 사용하여 우리가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와 건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물음도,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본질, 사람의 눈과 마음의 높음이죠. 자신을 우뚝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인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인간 저변에 있는 우리 모든 고통의 질병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내가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을 너무나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은 실제 나의 어떠함보다는 자신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곧 여기에 허영이 깃들고 여기에 거짓이 깃들고 시기와 다툼과 인간의 병들미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 어떤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저들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우리 기독교 상담 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교만은 다양한 정신적 질병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정신적 고통의 뿌리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단절과 우리 외로움과 황폐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러므로 교만은 다른 모든 죄와는 달리 도덕적인 죄와는 달리 지옥에서 곧장 넘어온 죄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교만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것이죠. 바벨탑은 바로 그 사탄의 활동이요 인간 교만의 적나라한 거울입니다. 또 이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류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파성이라고 하는 규합입니다. 하당. 오늘 본문 언뜻 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잘 모이고 잘 연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권면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시도하는 인간의 이 모습,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모습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모임, 이 모습이죠.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모임은요, 조화로운 인간의 연합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파당적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친 이들의 시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에게조차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조차 그 사이에 거할 틈바구니가 없을 정도로 규합된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들의 모임은 상당한 불공평과 다양한 종류의 소외를 창조할 수밖에 없겠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해와 또 모임이 집중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과 정보가 모이고 거기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경쟁과 학대가 발생하기 시작함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으로 강하게 똘똘 뭉쳐진 사회적 불안정이 저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당파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강준만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이 당파성을 표현하기를 서열화, 초집중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회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이분도 갈수록 서열화되고 갈수록 초집중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대한민국 바벨탑 공화국이다. 성경의 언어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이 쌓여 올린 마천루들, 잘 닦여진 도로들, 뛰어난 기술 환경들, 이런 모든 외형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문명을 상징합니다. 감히 지상 천국을 꿈꿀만 하겠지요. 자, 그러나 이런 문명의 한꺼풀 뒤를 딱 보면요, 그 이면은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힘겨운 노동자들의 탄식이 있죠. 뜨거운 가마에 운명을 달리했을 허다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저 가운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규합하는 가운데 비정한 정권의 다툼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얻은 부와 혜택이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그 일이 강화되는 이 모든 서열화, 집중화의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모두 허망해지고 높아지고 집중화되어 이렇게 높아져가는 바로 이 일에 기름을 붓는 배경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언어가 오직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언어만을 가지고서도요, 그 배경으로 전쟁 후 5, 60년 만에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화가 되었다면요, 전 세계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하나였다면 그 속에 나타난 비정한 사회 현실은 얼마나 더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4절인가요?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을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송의 명령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파송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익숙한 모습을 자주자주 떠나야 됨을 말하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마다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편의와 안락함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비워 하나님 뜻 앞에 세우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흩어져 땅을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우리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조금도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는 이들의 속성이 바로 바벨탑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태워 바벨탑의 제단에 바칩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끊임없는 서열의 경쟁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바벨탑 정신이 블랙홀 같은 인류 문명의 정신입니다. 목적, 방황 없고 높아지자, 이름을 내자, 모이자. 그래서 다음이 없습니다. 손바닥을 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당신의 임재가 거하게 해야 될 그 시점에 끊임없는 자구책, 높아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벨탑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바벨탑 속에서 한 켠을 차지한 것을 인생의 다행이라 여기면서 이제 또 다음을 어떻게 올라갈까 골몰하는 처지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여기 올라가다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미끄러지게 된다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인생들, 바벨탑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의 정신은요, 고백하건대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침입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규합시키려는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명찰만 붙인다면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 하지만 내 속에 결국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의 성이 아닐까라는 사실을 늘 항상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탑을 안정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먼저 허무십니다. 물리적인 해법이죠. 그들의 모의를 패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7절, 8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함이 없는 그 세대에 대한 당신의 징계로서, 인간의 교만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리고 당파적인 이 강력하고 견고한 결속에 대한 해법으로 단 한 가지를 그들 속에 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언어가 갈라진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원에 대한 답이죠. 자, 그런데 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랭귀지, 언어의 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아라고 얘기할 때 다른 한편에서 아로 받아주면 연합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이 어라고 얘기할 때 나도 어라고 받아주면 그땐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이 아라고 얘기할 때 다른 한편이 어라고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귀에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은 상당한 굴절을 두셔서 그들이 서로 하는 말과 의도가 통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벨의 모든 추진들은 이제 그들이 모이고 뭉쳐도 그들 속에 이해가 다르고 오해가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말들 속에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서로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조차 역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벌이면서 은혜의 방편은 그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가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달리 생각해보면 그것도 은혜겠구나.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틈이 거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분열과 분리들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자랐던 고향들, 신앙의 터전인 교회의 나눠짐들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일치가 잘 되고 너무나 잘 맞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해석이 안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이 왜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은 구원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 은혜는 어찌 보면 강하게 인간적으로 결속한 그 결속 속에 말을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의 사이를 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국어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이제 이 바벨탑 인류 이후에 흩어진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들도 역시 바벨탑의 붕괴 여진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깨어짐과 흩어짐의 상흔을 그대로 안고 있는 바벨탑 인류 2입니다. 2.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가 이야기죠. 27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요, 이 족보는요 별 볼 일 없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깨어진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먼저 앞서 보낸 족보죠.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결혼을 하였지만 스라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옛 바벨탑 성읍에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제 먼 타향길에 오르는 약해지고 힘이 빠진 처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치유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같이 높이고 이름을 내고 규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해방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약하고 깨어진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다는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모든 긴장과 온 힘을 다하는 탈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하신 능력에 덮어주심이 있고 이제 인도하심이 있는 안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바벨탑 인류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그 끝없는 목표로 인하여 한 번 크게 웃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과 이루어주심을 통하여 크게 웃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형은 깨어진 바벨탑같이 비천하고 처량합니다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이 도사리고 있는 이 모습, 그러므로 약한 그 순간에 이미 강함을 보여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벨탑의 블랙홀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세계 바벨탑의 어리석음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막힘과 소통의 장애와 나뉘어짐이 도리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성읍, 바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바벨탑 인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꿈은 바벨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불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 그리스도라는 모국어를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굳이 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안식과 해방이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탑의 인류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케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세력과 권세와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부르심의 상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류 아버지 바벨탑과 같이 높아지고 이름을 내며 교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식으로 우리 아버지 생각으로 사람을 모으고 교합하는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조차 우리 삶을 아버지 간섭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며 개입이며 우리 인생의 아버지 불통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응원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는 날
일어납니다. 향기로운 명절에 눈물로 감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성호를 송축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바벨탑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의 탑을 건설하려는 시도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의 탑을 온전히 세우고자 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늘 깨닫게 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사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안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처한 이 세계의 어리석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막힘과 소통의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한 길, 시온을 향해 나가는 좁은 길,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이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들, 일상의 모든 은혜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바벨탑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일터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섬기며 창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바벨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의 여정 또 인도하심의 여정을 밝기로 사모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한우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바벨탑에서 나오셨군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바벨탑에서 나오셨군요. 예, 다행입니다.